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하나 되는 소리하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심히 살아보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그 절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일들을 내가 이루고 있는지,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스스로가 깊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걱정의 그늘도 깊어지고 염려와 근심의 고뇌도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열정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숨기고 싶은 욕심과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제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생각이 나를 어떻게 만들까? 한숨 나오며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과 고민이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시작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좋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제가 믿어서 참 좋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삶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그 속에서 고백하신 예수님의 말씀들 속에서 부족한 종에게 보게 하신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과 웃을 일과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우리처럼 궁핍함 속에서 우리처럼 원치 않는 슬픔과 아픔 중에도 드려진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소리하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또 그것이 감사여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그 감사의 고백을 찾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계시는 벳세다 광야로 모여들게 되는데 모여드는 이들을 치근히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영접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며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날이 저문 거예요.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 이들에게 마을로 들어가 마을 양식을 구하게 하시지요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서 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돈이 있었겠어요. 더욱이 한두 명도 아니라 수천 명의 무리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순종하는 마음에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요. 아니, 없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있는 것 같은데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다만 안드레가 한 소년으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 순간 어쩌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며 너무나도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영접하여 줬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또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며 하루 종일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지칠 정도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을 돌봐줬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더욱더 실망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한 소년의 섬김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판으로 뭐라 합니까? 축사하신 후에라고 기록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를 드린 다음에. 우리 그 증거의 말씀 세번역 성경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천 명 중에 단 한 사람, 한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갖고도 감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무려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책망하는 게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은 감사가, 특별하진 않지만 그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겨우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를 찾는 거, 그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는 거, 그것이 작은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시면은 실망 가운데 소망이 보이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 삶과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일 일해야 되는 일터와 직장에서 그 작은 감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사를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지역 변두리에 있던 작은 동네로 당시에 힘없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나사로가 어느 날 알 수 없는 질병에 빠지게 되면서 생사를 오가는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던 형편이기에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급히 모시러 사람을 보내게 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기별이 없는 겁니다. 분명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다급한 상황을 아실 텐데 예수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반드시 오실 분인데 전혀 오시질 않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는 숨을 거두게 되고 자신들이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마르다와 마리다의 울음소리가 베다니에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발 앞에서 통곡하는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는 동네 사람들을 보시며 비통한 마음으로 물으십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슬픔과 애통의 자리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떠하시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절망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감사였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이 감사해서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죽음이라는 슬픔과 아픔으로 눈물만 흐르지만 예수님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먼저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과 기도와 감사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도 있으면 그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감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서 드리는 그 감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고 주님, 내 기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먼저 감사를 고백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드려진 그 작은 감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드려진 그 작은 감사가,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 드린 그 작은 감사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첫 증거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 인천과 부천 지역에 큰 장맛비가 순식간에 내렸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교회 창문이 연약했던지 창문이 흔들리면서 비가 교회로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디서 구멍이 뚫렸는지 창문 틈 사이로 계속해서 물이 넘치는 겁니다. 순간 아내랑 저랑 마침 교회에 있어가지고 걸레랑 또 여러 가지 또 헝겊 가져다가 창문 틀을 다 막고 한번 자세히 보니까 구멍 사이사이에 아주 예전에 뚫어놨던 그 구멍에서 비가 들이치는 거더라고요. 결국 저희들은 1시간 가까이 씨름하면서 겨우 마른 수건으로 물을 닦으면서 창문 틀을 만졌고, 물이 마를 때쯤 해가지고 이렇게 실리콘과 이렇게 글루건을 통해서 막혀진 구멍들을 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는 와중에 당연히 멈춰서 더 이상 비가 새지 않았고, 그 다음날 바로 오늘이죠. 오늘도 비가 왔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개척한 교회의 창문이 약해서 비가 들이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들의 현실과 모습과도 같고 참으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내랑 함께 고백한 것은 비가 와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침 교회에 있어서 감사했고 비가 또 들이쳐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없을 때 비가 온 것도 아니고 있을 때 비가 와서 비가 어디서 새는지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니 교회를 개척한 것이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작은 겁니다. 어쩌면 불평하고 넘길 수 있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니까 더 큰 감사의 마음이 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커지는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드리든 그 감사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 작은 감사, 정말 어려운 중에도 연약한 내 심령 가운데서 드리는 그 작은 감사를 반드시 들으시고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어디에 있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저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만져주옵소서. 저희들 진실로 고백을 했을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도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영상을 보시며 우리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 우리 소리하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임하며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감사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